7장에는 세 가지의 재앙이 나오고요. 8장에도 한 가지 재앙이 나오고 9장에도 또 하나의 재앙이 나온다고 이제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1절 위에 첫째 메뚜기 재앙, 4절 위에 둘째 불, 7절 위에 셋째 다림줄 그렇게 돼 있고 8장 1절 위에도 넷째 여름 과일 한 광주리 뭐 이렇게 돼 있고요. 9장에도 가보면 1절 위에 다섯째 범죄한 나라를 멸하리라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거냐면 첫 번째 심판이 메뚜기 재앙이죠.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풀을 벤 다음에 다시 이제 풀이 또 움터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김매기를 하면서 풀을 베내는데요. 이스라엘은 김매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양들이 먹기 때문에요. 풀은 다 남겨놔야 되거든요. 풀을 뱉다고 하는 것은 양들에게 꼴을 먹이기 위해서 베놨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양들을 위해서 풀을 베가지고서 먹을 것을 마련해 줬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또 풀이 나야 양들이 또 먹죠. 그런데 풀을 뱉는데 그 풀이 다시 자라기 전에 하나님께서 뭘 만드셨냐면 메뚜기를 만드셨다. 그래서 그 풀을 누가 먹어요? 메뚜기가 다 먹어버려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살아갈 길을 내가 이렇게 다 준비를 해놓고 또 내가 뭔가를 이게 다 나면 또 뭘 해야지 계획을 했는데 그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내가 노력한 것만큼 내가 얻는 것이 여러분 시편에서도 그렇고 시편에서 특별히 가장 중요한 복 중에 하나가 뭔 복이냐면요. 내가 수고한 대로 먹는 게 복이라 그랬죠. 내가 수고한 대로 먹지 못하면 그거는 화예요.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일은 했는데 먹을 것이 없는 것은 화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127편에서는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을 세우려고 노력해요. 내 집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집을 세우려고 하는데 그 집을 세울 때는 누가 세워주셔야 된다고요? 주께서 세워주셔야 된다. 근데 내가 집을 세우려 할지라도 주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않는데 내가 노력해봐야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복이 있어야 돼요? 내가 내 집을 세우는 노력과 함께 하나님께서 내 집을 세워주시는 은혜.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서 다 노력해요. 다 교육시키고 자식이 잘 되기를 다 바라요. 안 바라는 부모가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 열심히 자식을 가르치고 열심히 자식에게 다 해줘도 그 자식이 온전히 서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는 것과 더불어서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 시편 121편에서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파수꾼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밤새워서 성을 지켜도 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다 그랬어요. 동일한 본문에 똑같이 나와요. 집을 세우는 자가 집을 열심히 세워도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아니하면 헛되다.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 성을 지키려고 하는데 성을 지키려고 밤새 동안 밤잠을 안 자고 지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도 헛되다. 그래놓고 2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다. 그거 뭐예요? 열심히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도 헛되다. 일찍 일어나가지고 늦게까지 일을 했는데 남는 건 하나도 없어. 여러분 어떤 은혜가 있어야 되냐면 풀이 다시 돋아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메뚜기가 와서 먹지 않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나도 모르는데 자꾸만 우리 집에 메뚜기가 들어와가지고서 자꾸만 긁어먹기 시작하면 남는 게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메뚜기가 없어야지
메뚜기가 자꾸만 나타나가지고 아이의 가는 길을 딱딱 막을 수가 있어요. 아이가 이거를 할 수 있게끔 돼 있어. 그런데 누군가가 싹 거기를 가로채가지고 그 자리를 가져가 봐요. 여러분, 부모들은 아이를 기를 때 고등학교 때까지 기를 때는 어떤 생각하냐면 우리 아이가 무조건 공부를 잘해야 돼. 여러분, 무조건 공부를 잘해야 되는 거 맞는 것 같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공부는 좀 못해도 돼요. 그 아이의 인생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가 가는 길 동안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그 아이가 가는 길이 나도 모르는데 길이 착착착착 열려야 되는 거예요. 막히면 안 돼요. 목사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목사도 목회를 하는데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막 끊임없이 재앙을 만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해도 안 돼. 집안도 우환이 너무나도 많아. 왜 이렇게 안 될까 싶은데 안 되는 분들도 꽤 많아요. 여러분, 진짜 느끼는 건데, 제가 목사로서 느끼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돼요. 메뚜기를 없애주시는 은혜, 메뚜기가 나오지 않는 은혜, 풀이 제대로 자라는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화가 뭐냐? 풀을 뱄어요. 그 다음에 풀이 또 나야 되는데 메뚜기가 와서 다 먹어버려요. 두 번째, 4절 보세요.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두 번째 재앙이 뭐냐? 하나님의 재앙이 뭐냐면 불재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메뚜기는 거기 풀만 먹으면 끝이야. 거기만 먹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메뚜기 재앙이 오면 어느 일정 부분에서 손해를 보고 일정 부분이 안 되고 그러는데요. 불재앙이 오면 집안이 쑥대밭되는 거예요. 다 보세요. 다시 읽어보세요. 4절 읽어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여러분, 불재앙은 삼키는 재앙이에요. 통째로 삼켜요.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이 오는 거예요. 메뚜기를 피하면 불이 찾아오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고성에서 산불이 난 적이 있잖아요. 고성에서 봄에 산불이 났는데 여러분, 고성에서 산불 났을 때, 속초 산불 났을 때 지금도 거기 회복이 안 돼요. 근데 고성이나 속초 산불은 그러려니 해요. 그냥 진짜 무서운 불은요, 미국에서 주로 나거든요. 캘리포니아 산불 작년에 났잖아요. 캘리포니아 산불 났을 때 거기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그 자연 속에서 뭐 그렇게 아름답게 살고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아이가 할머니 집에 갔어요. 할머니 집에 갔는데 할머니는 불이 났다 그래가지고 방송 보고서 피했는데 아이가 할머니 집에 갔는데 할머니는 없고 집이 덩그러니 있네. 그러니까 아이가 그 집안에서 놀다가 그 아이가 거기서 죽은 거예요. 그런 집안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캘리포니아 산불을 잡으려고 미국에서 한 달 동안 불을 껐어요. 그 불이 우리나라보다도 더 크게 번졌다고요. 막 번지기 시작하는데 그 불을 끌 수가 없어요. 헬리콥터가 엄청나게 오고요, 불자동차가 엄청나게 오고, 거기에서 불 끄다가 죽은 소방관들이 너무 많고요. 그 불에 죽었던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많은데 한 달 동안도 못 꺼요. 못 꺼는데 뭐가 꺼요? 비가 와서 끈다니까요. 옛날에도 그런 적 있잖아요. 옐로우스톤에 비 왔을 때, 이게 산불 났을 때 옐로우스톤을 다 삼키게 생겼는데 뭘로 껐어요? 비로 껐어요. 사람이 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어마어마한 산불을 끌 수 있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고요. 노력을 아무리 해도 늦출 수는 있어도, 조금씩 늦출 수는 있어도 안 돼요. 여러분, 산불 끌 때 어떻게 끄는 줄 아시죠? 산불을 끌 때는요, 불난대를 먼저 끄는 것도 있지만요, 그 주변을 다 태워버린다고요. 그 주변을 태워가지고 더 이상은 탈 것이 없게끔 해서 불이 와가지고 주변에 왔는데 탈 것이 없어가지고 자연 소화되도록 만들어요. 그런데 워낙에 크게 불이 나니까 그 주변을 태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뭐라 그래요? 바다를 삼킨다, 육지까지 먹는다 그랬어요. 이런 경우에는요,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뭘 해보려고 해도 해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화를 입는 사람들은요, 피할 길이 없는 게 뭐냐면, 여러분 에스겔 읽을 때, 에레미야 읽을 때 특별히 많이 나왔어요. 에레미야 읽을 때요, 칼을 피하는 자는 뭐가 와서 또 해요? 칼을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칼을 피하면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주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전염병에 다 죽어요. 피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불의 재앙을 주시기 시작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의 재앙을 받는데, 이 불의 재앙을 받으면 집안이 쑥대밭되는 거예요. 남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세 번째, 7절을 보시면 셋째, 다림줄이 나오는데요. 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러분 다림줄이 뭐죠?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다림줄이 뭐죠? 목공하시는 분들만 아는 용어예요. 요즘은 이제 그런 거 안 쓰는데요. 요즘 저희 교회도 2층에 리모델링 공사 해보니까 옛날하고는 장비 자체가 틀려졌어요. 야, 정말 대단해요. 저희 아버지가 목수였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 목수 일하는 걸 봤는데요. 이게 자를 때 긴 자를 가지고 이렇게 줄 긋고 자르는 게 아니고요. 여기랑 여기랑 못질을 한 다음에 거기다가 줄을 딱 하는데, 그게 먹줄이에요. 먹줄을 그 못에다가 먹줄을 매고 쭉 와가지고 여기다가도 먹줄을 매요. 그래놓고 먹이 들어있으니까 툭 튕기면 줄이 딱 그어진다고요. 그걸로 톱으로 잘랐어요, 옛날에. 여러분, 수평을 맞출 때는 어떻게 했어요? 수평계가 있잖아요. 수평계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노란 거 있어가지고 거기에 동그란 게 구멍이 하나 있고 거기 물이 들어있다고요. 딱 맞춰봐가지고 수평계가 물이 딱 맞으면은 수평이 맞았구나 그러죠. 요즘은 그런 장비 안 쓰더라고요. 야, 정말 세월이 많이 달라져가지고요. 그런 거 전혀 안 써요. 요즘은 이렇게 먹줄 튕기는 게 어디가 있어요. 요만큼만 재가지고서 윙 하면 거기다 집어넣으면은 쫙 잘라지죠. 톱으로 자르면요 울퉁불퉁한데, 그걸로 하면은 윙윙 하면 그냥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 다림줄이 뭐예요? 다림줄이 옛날에 위에다가 실로 여기다가 밑에 줄을 달고 위에다 딱 대면 이게 딱 반드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맞추는 거예요. 이게 다림줄이에요. 다림줄. 이게. 자, 그 다림줄이라는 것을 생각하고서 성경을 보세요.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여러분, 다림줄을 들고 서가지고 뭐 한다고요? 이스라엘 용서하지 않는데. 무슨 말이에요? 딱 들고 서 있는데 그게 뭐예요? 심판하는 거죠. 너는 괜찮아. 그러니까 다림줄의 이쪽에서, 너는 죄를 졌지 이쪽에서, 마치 천국에서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의인과 악인을 나누듯이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가지고서 나누시는 거예요. 이쪽 저쪽으로 나눠가지고 용서하지 않는다. 이제 마지막, 여러분 메뚜기 재앙을 받았죠? 불의 재앙을 받았죠? 살아남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살아남았어. 살아남았는데 직접 누가 심판하셔요?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용서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나오느냐?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가 파괴된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삭의 산당들은 뭐냐면 이삭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산당이에요. 산당이라서 무조건 나쁜 게 아니고요. 당대에는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이삭의 산당들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삭의 산당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뭐가 돼요? 황폐하게 변해요. 예루살렘의 성소가 어떻게 됐어요? 그것도 역시 파괴가 돼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소에서 뭐 하죠? 성전에서 뭐 해요? 거기서 무슨 고스톱을 쳐요? 아니면 장터가 열려요? 이삭의 성소에서 뭐 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하시는 그 공간에서 그 공간을 무너뜨려 버린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여러분,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제도 성지순례 얘기를 했지만 국내 성지순례를 가보세요. 국내 성지순례를 가보면요, 동네마다 교회가 어떤 일들이 많이 있냐면, 옛날에 교회들이 공산군이 내려왔을 때 그 교회가요 굉장히 크잖아요. 집은 조그맣고 교회는 크잖아요. 사람들이 모이니까 앞마당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거기를 본부로 써요? 공산군이 주로 본부로 썼다고요. 그런 곳이 한두 곳이 아니에요. 전국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락교회 본당이 공산군이 썼던 본당 아니에요. 지어놨더니 쓰기 좋잖아요. 철원에 가도 그런 데가 있고요. 어제 말씀드렸던 어제인가 그제인가 말씀드렸던 염광교회, 영광에 있는 염산교회도 공산군이 자기네 본부로 썼던 곳이에요. 여러분, 성소가 별게 아니에요. 성소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 예배하러 모이는 사람들이 예배하는 곳이 성전이지, 예배하는 사람들이 없어지면 성소가 아니에요. 더 이상 성소가 중요해요?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이루어져야 그곳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예루살렘 성소를 파괴한다. 너희들이 예배하는 그 공간이 최악의 공간으로 바뀔 수 있다, 그 말이죠. 교회마다 새겨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교회들이 새겨들어야 되는데,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이 안 되면 그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그러면 왜 모여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잘못하는 것이 뭐냐면요, 쓸데없는 짓 하는 거, 헛짓거리 하는 거, 진짜 저 싫어해요. 교회에서 교회답지 않아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않는 것은 쓸데없는 짓이고요, 헛짓거리 하는 거예요. 본분을 잊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목사가 목사답지 않으면 쓸데없는 짓에 매달리는 거고요.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놓고서 그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헛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제는 내가 심판한다. 성소를 파괴하는 심판.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셨던 그곳이 최악의 공간이 되는 거예요. 성소가 파괴돼 버려요. 자, 그런데 이제 네 번째 재앙이 나오기 전에 10절을 보시면 제목을 보세요. 아모스와 아마샤의 대결, 이렇게 돼 있어요. 갑자기 무슨 사건이 하나가 등장하는데 아모스와 아마샤가 대결해요. 10절을 읽어볼까요?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자, 아마샤라고 하는 제사장이 나오는데, 이 제사장이 어디서 활동하는 제사장이죠? 어디? 자, 10절 다시 봐요. 때에 어디 제사장?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그랬어요. 저 잠시 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남쪽 유다에는 성전이 어디라고요? 예루살렘. 남쪽 유다는 성전이 예루살렘, 북쪽 이스라엘은 성전이 어디 있어요? 남쪽으로는 베델, 북쪽으로는 단. 두 군데를 만들었다고 그랬죠. 두 군데를 만들어서 단에도 성전이 있고 베델에도 성전이 있어요. 두 개의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의 제사장들 중에서요, 베델의 제사장이 더 센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는요, 최고의 제사장이 어디 있어요? 베델에 있어요. 자, 그러면 대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죠.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둘이니까, 단에도 있고 베델에도 있고. 그러니까 대제사장들 중에서 더 힘센 사람이 베델의 제사장인데, 그럼 더 이상은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더 이상은 이보다 높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최고의 제사장이면 어떤 판단해야 돼요? 하나님 중심적 판단.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되고, 이게 제사장이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나 들어볼까요? 10절 다시 보세요.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왕한테 사람을 보내고 뭐라 그러냐면 우리 땅에 아모스 있어요. 아모스. 이 아모스가 말이 얼마나 많고 하는 말마다 망한다. 메뚜기 재앙이 온다. 불재앙이 온다. 다림줄 재앙이 온다. 자꾸만 그러니까 이 땅이 견딜 수가 없어. 이 사람 시끄러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다. 맨날 하는 얘기마다 좋은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맨날 망한다 그러니까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11절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왕이요, 이 아마샤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모스가 입을 열어서 하는 얘기마다 뭐냐면 여로보암이 칼에 죽겠고 왕 보고 죽는데요 맨날. 그리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이렇게 예언하니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12절에 또 얘기해요. 아마샤가 또 아모스 얘기를 해. 이제는 아모스한테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하나 들어볼까요?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어디로 도망하라고요? 유다 땅으로 도망해라. 거기서나 예언해라. 자, 여기서 제가 아모스 1장 할 때 했던 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모스의 고향이 어디예요? 자, 1장 가봐요. 1장 1절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어디 목자? 드고아 목자 중 아모스가 그랬어요. 자, 저를 잠시 보세요. 이제 원래 본문으로 돌아가서 드고아의 목자라 그랬어요. 드고아의 목자. 드고아가 어디 있다 그랬어요? 기억하세요? 이거 제가 그때 설명했는데 드고아가 어디 있어요? 드고아는 북쪽 이스라엘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밑에 헤브론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 땅에 있어요. 드고아는. 그러니까 아모스는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데 유다 출신으로 북쪽 가서 예언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남한 사람이 북한 가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북쪽의 제사장인 아마샤가 볼 때는 얘는 지네 나라나 가가지고서 예언하고 있지. 왜 우리한테 와가지고서 맨날 칼에 죽는다, 나라 명한다, 끌려간다 이런 소리만 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유다 땅으로 빨리 도망해가지고 거기서나 예언해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7장 12절 말씀은 어디서도 못 들어본 말씀이에요. 제가 해설해 준 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아모스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야, 네 고향으로 가. 누가 떠들면 그러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른 교회 분이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맨날 와가지고 교회 망하게 생겼네. 목사님 저기 뭐야 맨날 그러고 다닌다고 생각해봐요. 우리 교인들이 가만히 있어요? 뭐라 그래? 네 교회 가서 해. 왜 우리 교회 와서 그래? 네 교회 가서 하지. 그러지 않겠어요? 목사님들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목사들이 다른 목사님들을 강대상에 세우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고 가끔은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요. 강대상에서 가지고 아무 말이나 짓거리는 목사들이 있어요. 그 교회에 덕이 되는 말을 하지 않고 막 교회가 뭐 어떻다는 등 들어오면서 봤더니 교회가 이렇다는 등 저렇다는 등 하면은 앉아있는 분들이 막 좌불안석인데 가장 좌불안석이 누구예요? 세운 목사가 가장 좌불안석이에요. 아무나 그래서 못 세우는 거예요. 근데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교회가 이게 뭐냐 그러고 또 가끔 그런 얘기예요. 교회가 목사를 대접을 이런 식으로 한다. 진짜 못된 목사들은요 뭐라 그러냐면 이따위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속으로 네 교회나 가서 해 그런 소리 하죠. 안 그러겠어요? 아모스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마샤가 니네 나라나 가서 해. 니네 나라나 왜 여기까지 와서 그래? 자 12절 다시 읽어봐요.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먹을 것이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모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예언하지 마. 니네 나라 가서 해.
거기서 먹어. 왜 우리나라 와가지고서 그 짓을 하고 있어? 자, 14절.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아까 나왔죠. 드고아의 목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원래 선지자가 아니에요. 나는 선지자가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야. 나는 목자이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인데, 15절.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모스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예언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양떼를 치고 있는데 나를 불러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가서 예언을, 내가 여기 있는 것은 내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보내셔서 왔고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하셔서 내가 말씀을 전하는 것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 선지자도 아니야. 나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 그래서 하는 거야. 자, 아마샤가 왜 불편해요? 듣고 싶은 말을 들어야 되는데 듣고 싶은 말을 안 하고 듣기 싫은 말만 하니까 그래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야 돼요. 교회 와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야 되는 게 교회가 아니지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는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게 아니라 어느 날은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미국의 대부흥운동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스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의 1차 부흥운동을 이끌었다고요. 미국의 대부흥운동이 두 번 일어났는데 한 번은 조나단 에드워스, 두 번째는 D.L. 무디, 그 유명한 무디가 두 번째 대부흥운동을 일으켰다고요. 근데 첫 번째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스는요, 입만 벌어지면 항상 무슨 얘기했느냐,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 집 앞에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앞에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서 다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대부흥운동이라고요. 대부흥. 조나단 에드워스가 가서 설교를 할 때 그 전기를 읽어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조나단 에드워스가 굉장히 똑똑한데 그분보다 더 똑똑한 분이 사모님이어가지고 어디 설교 부탁을 받으면 사모님한테 이런 주제로 설교해달래 그래서 사모한테 얘기하면 사모가 설교를 작성해줘요. 그럼 조나단 에드워스는요, 눈이 나빠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읽는데 여러분, 설교를 저처럼 이렇게 여러분 보고서 이렇게 설교를 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읽는데 그 읽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했다고요. 그런데 그냥 읽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니까요, 사람들이 다 뒤집어진 거 아니에요. 조나단 에드워스 당시에 술집이 문을 다 닫았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스가 대부흥운동을 이끌 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이걸 얘기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심판만 얘기했는데도 다 뒤집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되는 얘기는요, 듣고 싶은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게 뭐든지 상관없어요. 아마샤가 왜 불편해요?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만 듣고 싶죠. 그러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1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보세요. 아마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두 번째,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세 번째,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눠질 것이며, 네 번째,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다섯 번째,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무슨 말이에요? 아까보다 더 심한 말이죠. 심한 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전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말씀을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복이에요. 말씀을 말씀으로 전할 수 있는 목사도 복이고, 아니면 전부 다 화예요. 아마샤의 집안은 이것으로 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어느 순간에든지 메뚜기를 금해 주시는 하나님, 불을 막으시는 하나님, 다림줄을 들고서 심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있어야죠.
말씀 붙들고 살아가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내주셨는데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이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혹여라도 자녀들이 가는 길 앞에 메뚜기가 나타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정이 가는 길 앞에 불을, 화마가 우리를 덮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가는 길 끝에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들고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안으시고 품에 안으시고 잘했다 칭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우리의 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의 곳곳에 간섭해 주셔서 인도하시고 사람의 도움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무릎 꿇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온전히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만나는 이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